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느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 당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12정당군의 보고를 듣고 결국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의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예배와 인도받는 삶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오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옷단기에 청색끈을 더하는 방종하지 않는 구별된 삶, 세상의 빛에 영향을 주라는 그런 의미가 가안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자, 오늘 본문은 고라 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지휘관이 팀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분수에 지나친 생각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느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보니까 반역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레이 지파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지파에도 세 자손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 성막을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지성물을 운반하는 것이 바로 고핫 자손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거스린다.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다.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본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태를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성막 봉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성막 봉사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7절을 봅니다. 내일 여호와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향로에 향을 담는다. 이거는 제사장이 분향할 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손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무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을 변호합니다. 그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이 자의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역에 동조한 인물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원래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보니까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있잖아요. 동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막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 그 다음 중요한 남쪽에 바로 고핫 자손과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진영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 고핫 자손과 함께 성막 남쪽 진에 배치된 르우벤 지파가 평상시 쉽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반역에 동조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열등감입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열등감. 원래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그야말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장자 지파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론보다는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향해서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닭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모세의 분노가 나옵니다.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라 봉사자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냐. 반역에 가담한 250명의 지휘관이 나옵니다. 각 가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도자격이죠. 왜 250명이 함께 이 반역에 동참했냐? 가나안에 대한 좌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간다는 그 출애굽한 방향과 목표인 가나안이 좌절되어서 이걸 잃어버리게 된 것 때문에 7절에 보니까 결국 이 향을 담아서 불 옮기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250명까지도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25절부터 33절까지 반역의 주동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느냐. 바로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 이거를 삼켜 산채로 죽게 하는 이런 결과가 왔고요.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은 불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땅이 꺼져서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죽게 되고 250명은 불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41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줘서 그날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라당의 반역은 이런 분수의 지나친 생각,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결과다. 결론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을 보면요. 분명히 16장 1절의 시작에 보니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했는데 중간에 온이 빠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시작에는 참여했는데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참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은 함께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무슨 말이죠?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지도자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구분시켰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무는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에 지나친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선을 넘어서는 이게 바로 아담 하와의 범죄요 바벨탑의 범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차지해야 할 가나안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후대까지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주신 위치, 직무, 사명을 감사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